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자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두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믿는 자들은 항상 깨어있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이 맡긴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런 내용을 비유로서 더욱 자세하게 가르치신 말씀들인데 그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인 열처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는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갖춘 자질, 곧 충성스러움과 지혜로움 중에서 두 번째 자질로 언급된 지혜로움에 대하여 가르치신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항상 깨어있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인데 과연 주의 재림에 대하여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1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는 마치 혼인을 위하여 오기로 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그 자세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재림을 맞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미련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등은 불을 밝히기 위한 기구요, 등잔에 담긴 기름은 스스로 타면서 빛을 내어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치 등이 빛을 비춰서 주위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듯이 신자는 신령한 빛을 비춰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령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비춰야 할 신령한 빛은 어떤 것이며 그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소 안의 등잔대의 빛을 밝히는 기름과 같은 것이며 스가랴 4장의 환상에 나오는 등잔대가 빛을 발하게 하는 기름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 상징과 환상 속의 기름은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또한 교회와 신자들을 통하여 능히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마치 등잔에 기름이 타서 빛을 내듯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정결케 되며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된 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와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령한 빛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것이 그 사명이란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있어서 끊임없이 거룩하고 신령한 빛을 비추는 교회나 신자의 모습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비추어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과 같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지혜라는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제사장에게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졸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 5 처녀들이 상징하는 바는 사람마다 주의 재림을 지혜롭게 또는 미련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흐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랑의 오심이 너무 더디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오랜 기다림에 지쳐 졸다가 잠에 빠지게 될 만큼 그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겨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은 주의를 요합니다. 미련한 5 처녀만 존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 졸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깨어 경성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졸다가 잠들 수밖에 없을 만큼 마지막 시대의 어둠이 곧 미혹과 환란이 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모두 졸다가 잠든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깨어나 황급히 맞으러 나가게 된 그 상황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졸다가 잤다는 말씀은 모두 다 믿음을 잃고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 한결같이 자다가 주의 재림을 맞게 되었다는 뜻으로 하신 것입니다. 잠자는 중에야 누가 오거나 가는 것을 생각하거나 의식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마치 잠을 자다가 신랑을 맞게 되듯이 전혀 미리 알거나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재림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조금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다고 대답한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인색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갑자기 올 때는 서로 나누어 쓰고 어쩌고 할 겨를이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틈에 문은 이미 닫혔다고 하신 말씀 역시 주의 재림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있을 것이기에 기름을 살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림이 예기치 않은 때에 있을 것이기에 항상 깨어있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재림하신 다음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애걸하며 긍휼과 은혜를 구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기에 참으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까지 고요히 앉아 등불을 켜 주위를 환하게 밝히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소의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듯이 이 처녀들도 밤새 등불을 켜서 어둠을 환하게 밝혔을 겁니다. 시대의 어둠이 깊어가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이 지쳐 잠들어버리고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 사그라들며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때에 밤새 자지 않고 깨어있어 고요히 등불을 밝히는 신자의 모습.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 지친 나머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깜빡깜빡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는 험악한 날들을 살면서도 항상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여 그 능력으로 사는 신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도로서 아름답고 성결한 모습을 비추어내는 모습.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자에게 합당한 모습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시고 그를 가리켜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자세와 모습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칭찬과 축복의 문제를 지나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 곧 영적 생사를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거짓과 가식의 위선적인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등자는 준비했으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 그 사람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여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는 자, 곧 불신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대해 책임 물음 역시 극히 엄해서 저희를 쫓기리라고 하시며 천국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주의 강림이 언제 있겠는가? 과연 오시기는 하는 것일까? 요즘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